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그리고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그리고 4장 10절에서 13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4장 4절 먼저 읽고 4장 10절에서 13절까지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자, 10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12절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시작, 여러분, 저도 한 여러분에게 2번, 금요 기도에 한 번, 주일날 한 번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시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제라는 제목이에요.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다. 그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들녘을, 여름의 계절, 나는 가을을 기다렸다. 화려한 잎사귀들의 추락과 그 신선한 차가움을, 가을의 계절, 나는 겨울을 기다렸네. 아름다운 흰 눈 그리고 연휴의 즐거움을, 겨울의 계절, 나는 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함 그리고 자연의 눈부신 소생함을, 어린이의 계절, 나는 성인됨을 기다렸네. 그 자유와 그 존경스러운 의젓함을, 20대의 계절, 나는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감, 그 화려한 변신의 때를, 중년의 계절, 나는 20대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푸른 젊음과 자유의 시대를, 은퇴의 계절, 나는 중년의 때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정성 어린 때, 땀 흘려 생의 한계에 도전하던 그 시대를. 그러나 이제 나는 나의 생을 다 하고서도 나는 결코 나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네. 이 시가 왜 유명한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하고 사랑받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 내게 귀한 것들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간절히 어린 시절에 구하고 소원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내게 허락하시고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손에 없는 것들, 내 손에 하나님이 내게 아직 완전하게 쥐어주지 않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한 채 다른 무언가를 또 끊임없이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너무나도 잘 표현한 시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시면서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어려움의 시기,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빌립보서의 저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4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이 빌립보서 전체가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 고르라 하면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항상 같이 선택되는
성경책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총 14번 나와요. 4장밖에 안 되는데 5번이 명사형으로 나오고 9번이 동사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쁘다. 두 번째,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편지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대로, 여러분 많이 들었던 바대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이 좋은 상황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갓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연금된 상황입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 판결이 사형으로 나온다면 사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겁니다. 저는 기쁩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뻐하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이 기쁨의 정체는 뭘까요? 이 기쁨은 어디서 왔을까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불안해하고 또 한숨을 쉬고 힘들어할 텐데 바울이 정말 이렇게 기뻐하는 그 근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행 중에서도, 정말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앞길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이요,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요함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그 비결을 말해주는데 한 단어입니다. 뭘까요? 자족입니다. 자기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요할 때는 그 부요함을 누린다고 그래요. 정말 답답한 것은 부요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때 기뻐하지 못하고 그때도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경우들이 있죠.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음을 줄 때는 기뻐하고 누릴 수 있대요. 그렇지만 또 반면에 가난할 때에도 자신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자족할 수 있는 이 자족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발견됩니다. 자족이 그에게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have learned라고 나와요. 이 헬라어 문법이 똑같습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나는 배부를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부유할 때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자족이 내 안에 있으므로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잠언 30장 15절, 집에 가셔서 잠언 3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잠언에 저는 꽂힌 것 같은데요. 잠언 30장 15절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머리는 두 딸이 있어 그 딸들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항상 불만족해요. give. 다오다오. 번역을 우리 한국말에 딱 와닿는 것 같아요. 늘 다오다오.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그거 저거.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주셔도 이 거머리처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자족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부부 사이 가운데 이 자족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 마음에 함께하기 힘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잘 이분들을 안 만납니다. 그러나 또 제가 꼭 만나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나긴 하는데 이분들 정말 힘들어요. 교회에 대한,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힘들다고 자꾸 말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래서 문제라고.
정말 목사님 목회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 그런 이야기 듣고 있을 때 제가 또 예절은 지켜야 되니까 말은 못하지만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라고, 목회가. 그분들 만나고 이야기하면 정신 먹고 나면 영적인 힘이 쫙쫙 그냥 빠져요. 피곤하고. 반대로 아실 겁니다. 작은 교회 목회하고, 아니 건물도 없이 목회하는 분들 가운데도 만나서 이야기하면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와이프랑 우리 모임이 있어서 부부 모임을 하고 왔는데 그분들 다 좋은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좋은 분들과 모임하세요. 세상에서는 사람들 만날 때도 좋은 분들과 가능한 만나야 됩니다.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교회 건물이 있는 사람은 저희 교회 뿐입니다. 다 제 나이 또래인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례비도 제가 제일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뭐가 기쁠까요? 그분들 성도도 한 20명 이렇게 하고, 이 팬데믹 기간에는 한 번은 교회가 없어져서 건물을 계약 해지돼 가지고 지금 건물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다 행복해 보여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저희들이 교제하는데, 팬데믹이니까 더 우리가 스스로 모이자고 노력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영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또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그 심령에 자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거 한 가지 여러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배워도 우리의 가정생활 달라질 것이고 교회생활, 인간관계도 달라질 겁니다.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하는 걸 배우면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달라 보이고 아내가 달라 보이고 친구들이 달라 보이고 내가 힘들어하는 인간관계, 그리고 교회생활조차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학교생활도 달라질 겁니다. 행복한 목회의 비결 중 하나, 바로 내가 자족의 사람인가 하는 거죠. 내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고 함께 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내 목회지를 이곳으로 허락하셔서 이곳을 이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그 확신과 그 자족의 마음이 내게 있다면 그 목회에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자족하고 싶지 않아서 자족하지 않습니까? 나도 만족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자족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환경을 초월해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 지금 바울의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바울은 자족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족하다고 하는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늘 관찰해 볼 때 늘 그곳에서 자족이 발견되어지는데, 그 자족과 함께 나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이에요.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 비결이 이렇게 제시돼요.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에는 모든 인생의 일 하나하나가 협력해서 좋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도록 해주신다 하는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려운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족할 수 있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섭리하고 계시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삶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전혀 없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손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 내가 만난 부부, 내가 만난 나의 자녀들, 교회 생활, 신앙 생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나의 모든 일들도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협력해서 좋은 일로 마침내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사소한 일에도 쉽게 감정이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우울해지는 이유, 어떤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28장에 이 합력하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쉬넬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어로 work together라고 번역을 했죠. 이 단어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자기 일들을 담당하면서 함께 협력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함께 조화를 위해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의미가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정말 한숨을 쉬게 만드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조차도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쩌면 꼭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속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일들이라는 거죠. 좋은 일, 이 성공적인 일, 이 건강한 삶만이 하나님 은혜뿐만 아니라, 은혜라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 피하고 싶은 일들, 실패나 좌절, 질병, 심지어는 나의 죽음까지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선하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주 이런 말 하잖아요. 나의 죽음조차도 유익함이라.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 감옥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자주 갈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이 목적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내 인생이 다 끝났을 때 내 삶을, 상태를 말하죠. 나는 내 인생의 끝이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고 자주 갈 수 있는 비결, 상 주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이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자신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삶이 어려워도, 상황이 힘들어도 자주 갈 수 알고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의 인생은 불행 그 자체잖아요. 평생을 장가 한 번 못 가보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 사람들이 자신을 몰아내려고 자신이 그 교회를 방문하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면서 대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에게 의해서 목이 잘려서 생명을 마감했어요. 자기 실수가 아니라,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함으로 인해서 이런 인생이 자신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바울에게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 특별히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 번 알려주세요.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했던 사역했던 사람 몇 사람에게도 성령님께서 바울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 기억납니까?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울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곳으로 가면 잡혀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에게도 알려주시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거기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울면서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하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울면서 바울과 헤어지면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 나오는데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가는데 그때 바울이 중간중간 고백했던 것이 이겁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갈 때까지 내 인생의 삶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한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께 충성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귀한 일을 하실 때, 주님의 일할 때 이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상을 준비하실 겁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부탁하고 또 조언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거룩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주님을 섬겼던 그 섬김을 계속 지속하고 이전보다 더 힘써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단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질서에 따라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 헌신과 사랑을 잃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일 하면은 거창한 거 생각하잖아요.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나 선교사의 일을 가는 거나 뭐 장로님쯤 돼야지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소소한 거 작은 거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쓰레기 줍는 거 하나 주님의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불 뽑는 거, 잔디 깎는 거,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청소하는 거.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주님의 집이잖아요. 저희 집 와서 청소해주면 제가 얼마나 고마울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의 집을 청소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실까요? 식당 봉사, 지금 우리가 식당에서 봉사하지 않지만 꼭 그런 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식당 봉사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세요. 사실 식당 봉사 진짜 힘듭니다. 이미 교회에 가장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식당이래요. 김치 닫다가 김치를 엎어버린 일도 있고. 아유 주여. 그래서 또 목사님은 김치 담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힘든 것이 식당 봉사 아닙니까? 인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맛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담는데 짜다, 싱겁다. 누구는 짜는데 누구는 싱겁다고 그래요. 그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훈련되어지죠. 그래서 힘들어서 우리가 안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내가 준비하는 이 음식을 통해서 내일 주님의 자녀들이 음식을 먹고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게 하나님의 앞에 상이 된다고요? 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로, 신약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하면은 이거 진짜라는 말이에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제자라는 이유로 이 작은 사람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냉수. 그냥 물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의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손님이 그 더운 사막 지역을 걸어왔을 때 물 한 잔, 시원한 물 한 잔 준비해서, 냉수가 중요합니다. 정성을 담은 거예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성을 담아서 섬기는 것. 억지로나 인색함이나 투덜거리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작은 것 섬겨보세요. 그 사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진실로, 그 다음에 뒤에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은 상을 받길 바랍니다. 기분이 이상하네요. 바울에게는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한 상이 많을 것이다. 상만 받기 위해서 헌신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싶은데, 내 인생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데, 이 어렵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상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지만 또 상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헌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확신을 말하면서 바울이 이 확신의 고백과 더불어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이 성구가 있기도 하고, 차 안에도 이 성구를 걸어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날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성경 구절. 그런데 오늘날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잘못 해석되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앞뒤 구절 딱 살피지 않고 이 말씀만 딱 잘라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다 성공할 수 있다. 나 사업 성공할 수 있다. 사업 감당할 수 있다. 사업 내 뜻대로 진행하면서 부자 될 수 있다. 나 질병 나을 수 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 성공할 수 있다. 사업도 성공하고 자녀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불가능한 거 가능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이건 조금 오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런 삶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문을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감옥문을 박차고 나올 뿐만 아니라 자신 있는 감옥이 흔들려야 하고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 아실 겁니다. 그런 일들 일어나기도 했지만은 말년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그 허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인생은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고문을 받고 처형을 받아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가난은 무조건 가난은 내게 떠나가고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된다 말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배고픈 내가 반드시 배부른 형편이 될 것이다 말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 이거죠. 나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만족할 수 있다. 부유함도 누릴 수 있지만 가난도 나는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병들어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환경과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그것을 예수 안에서 감당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고 내가 앞으로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삶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인도하심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올림픽 열렸잖아요. 저도 올림픽
기간 동안은 책을 TV를 이렇게 안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양궁은 좀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올림픽 때 양궁 여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억나시나요? 제가 참 지난 올림픽 때부터 좋아하게 됐는데 장혜진 양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설자로 나왔더라고요. 양궁 해설자. 제가 참 응원하는 자매인데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분이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선수촌에서도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분이 금메달 따고서 이 4년 전에 보여줬던 모습 혹시 기억나나요?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그녀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과정 가운데 신문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럼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후원자로 아는데 게임 전에 아버지와 어떤 대화 나누셨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저 때문에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 게임 전에 아버지와 통화해서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발 한 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쏘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자가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까지 딴 이 장혜진 양의 금메달 노하우를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혜진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언제나 능력을 주시는 분을 믿고 게임합니다. 저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는 성격이고 그 마음으로 게임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이 장혜진 선수의 이 표현, 장혜진 선수의 이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표현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주님의 사랑 아래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이 땅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자족하며 삽시다. 어떤 일도,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답답한 일도 주 안에서 능히 잘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상, 우리의 삶을 다 맞았을 때 주님 앞에서 그 상을 받고 기뻐하는, 그리고 저보다 더 큰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